말씀은 143편 1절로 12절입니다. 요절은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침에 나라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종종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많은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 즉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여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인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첫째, 시인은 마른 땅처럼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의 시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는 먼저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공로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시인은 이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주님의 종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인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지만 사람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의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을 져서 갚아야 하듯이 요구하는 태도로 기도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자책감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오히려 죄인에게 하나님께 더욱 기도의 함을 일깨워 줍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의롭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가 처한 상황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원수가 그의 영혼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의 생명을 땅에 뭉개했습니다. 원수는 그를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어둠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어서 잊힌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그 마음이 속에서 참담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몹시 약해졌습니다. 그는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했다, 읊조렸다, 그리고 생각한다입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 자기의 고민이 아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과거에 했던 구원 사역을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억하고 연구하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행위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과거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 그것은 현재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종종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되돌아보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함은 미래에도 그분의 신실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는 계속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6절을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뻗으면서 절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기도함을 뜻합니다. 그는 주님께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른 땅은 지친 영혼에 대한 표현인데 마른 땅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른 땅 같은 그의 영혼에 주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편 42편 1절이 떠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생생한 이미지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 안락에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처럼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둘째, 시인은 주님께서 다닐 길을 알려주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7절에서 여호와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의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숨김은 주님의 은혜를 거두심을 뜻합니다. 그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8절을 읽읍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라. 여기서 아침은 어둠을 견딘 후에 맞는 새로운 시작이나 새날의 밝아옴을 뜻합니다. 그 점에서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그는 그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다닐 길이란 시인이 가야 할 길을 의미합니다. 그는 스스로 길을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모든 존재를 주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성공한 왕이자 용사일지라도 앞으로 나갈 길을 아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바르고 안전하며 생명으로 가득한 길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이 자신의 관점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넓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짧은 말씀, 예, 안녕하세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현대사회는 자기 길은 자기가 개척해야 한다라는 독립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정말로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게 선택한 길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길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처럼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려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도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시인은 이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를 피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겠죠. 시인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공평한 땅, 즉 정직한 길로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불확실함을 느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살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개입이 자기의 개인적인 위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소망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자기를 혼란에서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원수를 멸하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맺고 그분을 향한 충성심을 유지함을 뜻합니다. 종은 삶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그의 도움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서 또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호와께 구원을 위해 내가 다닐 길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불확실성과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불확실성과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삶의 불확실성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